고린도전서 4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마지막 절 보니까 좀 섬뜩하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내가 매 가지고 갈까 사랑 가지고 갈까? 외국인 교회 교우들아,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만약에 간다 그러면 매를 가지고 가야 되냐 사랑을 가지고 가야 되냐?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그 시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 시간, 때, 시간, 세월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에 보면은 시간을 두 가지로 써요. 어떤 사람들 세 가지로도 보는데 우리는 뭐 세 가지까지는 가지 말고 두 가지만 봅시다. 우리가 쓰는 시간, 내 시간, 내가 정하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시간, 그리고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세상에서 쓰는 통용되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크로노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고목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엉뚱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믿고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자기 때에 안 되면 그냥 막 안절부절이고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걸 만들려고 그러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고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항상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 요거 내가 다 만들었어요. 꼭 요대로 해주세요. 안 해주면 나 큰일 나요. 우선 하나님을 겁박을 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 그래요. 카이로스. 영길교회 그 맞은편에 보니까 카이로스 호텔이라고 하나 생겼대요. 그 의미나 알고 썼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카이로스를 모르니까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만 사는 거고 저나 여러분은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살지만은 카이로스의 시간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잡힌 자들이거든요. 그거 인정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후임자인 아볼로를 기다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목회를 엉망진창으로 한 사람들은 꼴도 보기 싫지만 진짜 바울이나 아볼로는 참 신실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아볼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제도 말했지만은 그랬는데 바울 자기도 안 오고 아볼로도 안 보내고 엉뚱한 디모데를 보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에 대해서 소개를 했잖아요. 디모데가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아볼로도 내가 가라고 여러 번 권면했는데 본인이 안 간다 그랬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나님께 붙잡힌 자들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이는 거지 내가 가고 싶다고 휙 가고 오고 싶다고 휙 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18절 보세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으나 바울은 안 나와. 우리한테 안 와.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을 보내지.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하나님이 허락만 하시면 내가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못 가는 거는, 안 가는 거는 하나님이 허락 안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니네 생각에 크로노스로 움직이지만 나는 카이로스에 따라 움직인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막으면 못 가는 거죠. 여기 교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자기들이 다 판단하는 거예요. 아, 바울 이래서 못 올 거고. 자, 바울을 비방하는 바울 쪽이 아닌 다른 쪽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뭐냐면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외모도 좀 그렇고 설교도 잘 못한다. 그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찾아봐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9장 자 1절부터 제가 보면서 설명할게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야,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내가 사도가 아니야? 묻는 거예요. 나 사도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했느냐? 원래 사도의 자격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사도의 자격인데 바울은 뒤늦게 12사도 그때 아닌 뒤늦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내가 주를 보지 못했느냐? 내가 사도의 자격에 안 들어가냐? 그러면서 더 전곡을 찌르는 말씀은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다.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야, 이 말은 너희가 누구한테 복음을 받고 너희가 누구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됐고 내가 나를 가르치더냐? 내가 다른 걸 가르치더냐? 내가 예수님 만난 거 너에게 전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너에게 가르쳤고 구원받는 거 가르쳤고 이단과 싸우는 거 가르쳤고 다른 사람은 사도가 바울이 잠깐만 말이 바뀌네.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도 복음을 직접 들은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의 증거인데. 그러면서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냐면서 쭉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사도권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은 그 당파 중에서 개바파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 당파가 가는 거예요. 이 당파가 가기 때문에 1장 서두에 당파를 딱 찍어놓고 이 말씀을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개바는 사도들의 으뜸이잖아요. 아볼로도 사도 아니고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중에서는 그 사람들은 게바만 사도라는 거예요. 아, 베드로가 사도지. 무슨 바울이 사도야. 예수님 사역하실 때 바울은 없었어, 그 옆에. 한참 뒤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오히려 잡으러 다니던 사람인데 그게 무슨 사도야. 얼마나 말하기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바울의 외모와 설교를 비판한 사람들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는 잘 써. 바울이 글은 잘 써. 무게가 있어. 힘도 있어. 근데 막상 만나면 아이고 약해. 그리고 뭐야? 말하는 것도 시원하지 않아. 설교 못 한다는 거예요.
재밌죠? 이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아이, 그분 나 책은 참 잘 써. 아주 복음으로 잘 쓰고 아주 힘도 있고 아주 감동도 주고 은혜도 있는데 아이고 사람이 외모가 왜 그래? 그리고 아이고 그 사람 글은 좋은데 말은 못해. 물론 우리 신학 그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들 중에서 책은 베스트셀러를 쓰시는데 또 강의는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시긴 계셔요. 강의 잘 못하면 우리 책으로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다 잘합니까? 어떤 사람은 또 책은요 안 냈으면 좋겠는데 또 자꾸만 책을 내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책은 볼품이 없는데 강의는 또 잘해요. 그런 사람 이런 사람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예수님 만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서 눈도 멀게 했지요. 뭐 여러 가지 바울은 질병을 갖고 살았다고 그래요. 또 성경에도 있잖아요. 내가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3번 구했고 그 3번 구했던 얘기는 한 번, 2번, 3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문에 보면 반복해서 구했다. 그런 뜻이죠. 반복해서. 그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 헬라 사람들의 상용어예요. 뭐 3번 이런 것 우리가 뭐 3, 4번 그러듯이 반복해서 구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다음부터 안 구했거든요. 질병을 갖고 살았으니까 약하죠. 그리고 우리 봤지만은 고린도서 11장 봤지만 그 바울이 당한 고난이 그게 어디 사람이 당할 고난입니까? 거기서 무슨 바울이 건강을 챙겼으며 무슨 영양제가 있습니까 그때? 당연히 외모는 볼품이 없죠. 여러분 예수님은 뭐 외모가 뭐 볼품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언쟁을 하는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를 봤다 옛날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야,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무슨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 말은 세상 사람들 눈에 예수님이 50세쯤 되어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 사람들이 60 되셨나 안 되셨나 이렇게 생각하지. 저보고 누가 30인가 40인가 그렇게 보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도 볼품이 없어요.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병 고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외모나 그 사람들의 어떤 뭐 이런 말에 조금 시원하지 않은 이런 걸 갖고 헐뜯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을 헐뜯었을까요? 아볼로파 사람들이에요. 자,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4절.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그 짝을 찾을 줄 알아야지 성경에 재미가 있는 거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뭐가 좋고 언변이 좋고 또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우 박식해. 그리고 말을 너무너무 잘해. 설교를 너무너무 잘해. 당연히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은 바울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죠. 요게 파당이에요. 이런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게? 저도 외모로 따지면 키도 조그만데 뭐 뚱뚱하고 물론 몸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목회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바로 선포하느냐? 말씀 먹고 사는 거지 무슨 목회자 얼굴 먹고 살아요? 얼굴 보고 살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교만한 거예요, 그게. 그 얘기예요, 지금. 너희가 파당을 나눠가지고 스스로 교만해. 누구 왜 안 오냐? 누구 왜 안 오냐? 주님이 허락만 하시면 가서 그 말만 하는 교만한 자들, 말 아니라 능력을 내가 알아보겠다, 능력. 그러면서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율법에는 능력이 없어요. 율법은 능력이 없어요. 율법은 행하면 행할수록 자꾸 죄를 짓게 돼요. 그게 결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나는 다 못 지킵니다. 나는 율법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율법으로는 내가 믿음이 생길 수가 없고, 율법으로는 내가 의로워질 수 없고, 율법으로는 내가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어떡할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 아들 예수 믿어. 그러면 너 의로워지고 천국 갈 수 있어. 예수님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율법은. 그리고 예수님 안에 딱 장착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뭐라는지 아세요? 네가 예전에 못 지켰던 율법을 이제 주님과 함께 하나하나 지켜나가라.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제 간증을 했었잖아요. 50몇 년 동안 저희 모친에 대한 그 증오심, 복수심, 그런 것들이 복음을 제가 받아들이고 복음을 장착한 다음에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요. 파란 안경 쓰면 파랗게 보이고 붉은색 안경 쓰면 붉게 보이듯이 율법의 안경을 쓰고 볼 때는 전부 다 판단하고 비방하고 자기는 못 봐. 율법의 안경은 자기는 못 봅니다. 남만 봐야 남만. 그러니까 맨날 비판하는 거예요. 비방하고. 근데 복음의 안경을 쓰면 다른 사람은 안 보여요. 내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서 제가 우리 어머니 그냥 한번 안아버리니까 그걸로 우리 가족 식구들 복음화가 끝난 거야. 안는 순간에 끝나버렸어요. 그게 율법으로는 죽어도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때를 조금 한번 더 볼게요. 자,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 바울의 복음의 첫 시작은 아시아예요. 이쪽 아시아 말고 저쪽 아시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막아버려요. 무시아 지역에서 막아버려요. 바울은 아시아의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예수의 영, 성령께서 막아버려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마게도냐로 가요. 마게도냐는 유럽이에요, 유럽. 하나님이 막으면 못 가요. 하나님 열어주셔야 간다니까. 그래서 마게도니아 땅에 첫 번째 들어가서 만난 사람들이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거기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요. 유럽에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중간에 제대로 녹음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크로노스로 살지만 저희들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삽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투덜댈 것도 없고 내 시간대로 안 된다고 조급할 것도 없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말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에 섭니다 그래놓고 막상 자기 일을 당하면은 그렇게 조급하고 꼭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지 속이 시원하고 그래야지 남한테 좀 간증도 하고 자랑할 것도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생각하니까
하나님, 부정한 종이 온 것도 제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줄을 이용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연변에 복음을 들을 자들이 많다. 네가 들어가서 기다려라. 저는 순종해서 들어와서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했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또 이렇게 우리 귀하신 선생님들 통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며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가는 길이 비복음적인 것이 아니고 복음적인 것이라면 같이 우리가 동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외국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